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3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받아 굳게 구원받은 것을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은 것을 감사하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믿음의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9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에 예루살렘 성을 방문했다 나오시는 가운데 제자들이 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듣고자 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헤롯 대왕의 대대적인 보수의 기간 중에 있었는데 헤롯 대왕이 매우 웅장하고 호화스럽게 보수를 하여서 그 성전의 윗부분이 금으로 덮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가 솟을 때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 없을 정도였고, 나머지 부분은 아주 흰색으로 칠해지고 대리석으로 장식이 되어서 멀리서 보면 예루살렘 가장 높은 언덕이 성전이 서 있었거든요. 이 언덕이 흰 눈으로 덮인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크게 자랑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제자들도 똑같은 자랑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성전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남다른 감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날이 자신의 몸에 해를 입지 않고 사는 마지막 날인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십자가에 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땅에서 천국 복음 전파를 육체적으로는 할 수 없음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여 받고 있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고, 또 그들이 자랑하는 성전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장차 철저하게 무너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이 안타까움이 크신 가운데 제자들은 그 마음을 모르고 오히려 자랑거리로 삼아 예수님의 평가를 받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이 취한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답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6절의 얘기인데,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조금만 있으면 이거 다 허물어진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폐허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충격을 받아서,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떠한 일이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한 이 성전 멸망, 성전 파괴의 때와 징조를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어지는 질문에 답을 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과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내일 모레까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부분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구체적으로 성전 파괴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성전 파괴를, 이 성전 멸망을 예언하신 시점이 이 성전이 허물어져야 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시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제 이 대화의 내용이 있던 다음 날이 되면 제사장의 무리에 의해서 포박을 당하고, 그리고 새벽에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죽으시나 완전한 구원의 길이 이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전을 통한 속죄를 위한 희생제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속죄 장소로서의 기능은 이제 더 이상 필요치가 않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위한 성전, 그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로서의 성전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믿는 자의 심령 속으로 그 성전을 이동시킬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로 임하여 줄 것이고, 그리고 속죄 제사는 성령의 심령이 임하신 하나님의 성소를 통해서 그 마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대신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만한 충분한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속죄와 희생자사로의 제사의 기능을 가진 장소로서의 성전은 끝났지만 만민이 기도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거룩한 기도를 드리는 그런 건물적인 기능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완전한 파괴를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신성시하는 아주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타락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타락이 거듭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불순종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무너뜨림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말 진정한 구원의 통로가 어디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즉 무너뜨림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 너희가 찾아야 될 건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 외에 다른 것을 찾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예방적인 조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심판의 날도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참된 구원의 일들이 시작이 됐는데 여전히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신앙을 상징하는 성전이 서 있다면 마음속으로 들어온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마음의 회개보단 여전히 외형과 형식을 쫓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도 지금도 자칭 예수라고 하는 놈들이, 녀석들이 한국에만 지금 5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존재하면 그 성전을 쟁탈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외치게 돼요.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여전히 존재하면요, 이 보는 것에 더 마음을 끌고 보는 것을 통해서 더 신뢰를 가지고자 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이 심령 안에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보단 행위와 외형으로만 하나님을 찾게 돼서 더더욱 심각한 타락을 일으키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에 덧붙여서 6절과 7절을 보면요, 눈을 유혹하는 일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6, 7절을 보면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자들과 그 난리의 소문을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거죠. 즉 겉으로 드러난 그 외양의 모습에 그 눈으로 속지 말고 그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심령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일이 있게 되면 그것으로 구원은 이루어지는데, 더더욱 우리의 눈이 유혹당하고 미혹당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눈으로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에 대한 아주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교훈은 바로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즉 겉으로 외양과 형식을 지키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 건물로 존재하는 성전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더 이상 너희의 형식과 외양, 겉으로만 드러난 행위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 나는 그런 너희의 거짓말에 속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대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면서 그 성령에 의하여 너희 안에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이 마음으로부터 제대로 나타난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베푼 구원이다. 그것이 바로 나의 은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인생을 잘 되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외양과 형식에 머물게 하는 그런 성전이 있다면 무너뜨리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의미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헌금하고 매주일마다 예배드리니까 아무 가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외양에 있지 아니하고 이 마음의 심령 말입니다. 여기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 말입니다. 비록 외양으로 부족해 보이고 외양으로 정말 뭔가가 삐그덕거려 보일지라도 이 마음으로 회개하며 언제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로 관심을 두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또 그러한 자들이 그 외양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온전한 관심으로 정말 충성되이 일하고 순종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도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외양 건물로 존재하는 성전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눈으로만 보는 것과 외양의 형식에 머무는 일을 극히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진정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귀한 마음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옛 조상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의 마음이 베껴 결국 타락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가야 할 일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 우리의 인생이 거룩한 성전 그 자체가 되는 일,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뜻인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건물로 존재하고 외양과 형식을 매이게 만드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근데 어찌민지 우리가 또다시 우리의 형식으로만, 외양으로만 마치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듯해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을 서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건 결코 그러한 거짓말에 솟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으로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것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 안에서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의 인생이 또 시작이 됩니다. 성령의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또 강건케 하시는 주의 은혜 위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오늘 또 치유의 강선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학업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주의 복의 근원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살아계셔서 축복하시고 공급하시고 또 해결하시고 온전히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몸된 새로운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때 주의 영광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귀하신 일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주여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온전한 참된 성전 안에 하나님을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섬기기로 주께 고백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새로운 교회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